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 책으로는 308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이제 한 부모의 자녀된 형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부모님으로 하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이 육체의 그 가족관계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영적인 관계로 확장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과 또 그러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는 한 자녀 된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한 교회에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할지라도 여전히 남남으로 지내는 것을 우리가 적잖이 경험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 기독교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것이 개인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일반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시는 이 바울 사도의 이 호칭이 단지 형식적이고 거칠어로 하는 인사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께서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쓰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그게 거듭난 성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3년 4월의 이 시간, 이 공간에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께서 이 편지를 쓰실 때 그 안에 내재 충만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동시적인 시간과 동일한 공간성을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신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에 대한 행적들이 2000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에 달하는 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시간과 공간의 이런 거리와 격차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 우리가 현재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종말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순간과 부활 이후에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이 그것이 또한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일어나는 효과요, 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책들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이것은 현재형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사건들에 우리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작용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형제들아 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던 그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마치 그 앞에서 직접 바울 사도로부터 그 말씀을 듣는 것과 같은 그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또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은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요, 부활한 이후에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인격성과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윤리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경은 그냥 위대한 현자들이 써놓은 여러 책들 중에 한 책으로 금세 격화되는 겁니다. 왜 기독교만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과 비교될 수 없는 이런 탁월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아니라 장차 이 세상에 임할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모든 말씀은 이 세상의 인간적인 윤리가 아니라 이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의 윤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에게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윤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서나 그 시대 그 민족의 시대 상황과 민족적 상황 속에서 도덕적인 인간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시대에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 비춰집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라의 부활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기는 취급을 받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을 오해하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서 또한 시민으로서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형제요, 자매요, 또한 부모요, 자식으로서 자신의 삶은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복음 진리는 이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초월적입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이 복음 진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모든 면에서 총체적으로 예외 없이 더욱더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주의할 것은 그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실이나 그의 성품이나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근거가 되거나 기준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에 대한 그 기준은 상대적이고 개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고매한 인품과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덕성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신앙과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기 이전의 나의 상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의 나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 간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잘못되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고 이렇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들이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 훨씬 모자란 것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준은 그 사람 개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 사람 자신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지 개인 간에 비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꽃을 아름다운 순서로 해서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매긴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그럴 수 있겠죠. 누군가가 시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매겨놓은 그런 순서 질서에 모든 사람이 공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우리들을 서로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 그러면 단순히 크게 이야기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와 이전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들 자신으로는요, 어제와 오늘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그렇게 비교해야 하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내용,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법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 세상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를 벗어내라. 마치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일상생활은 아주 꿋꿋하게 그냥 일관되게 살아간다면 저는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분에게 지옥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악한 사람이거나 도둑질하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운명 지어진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통로요, 계단인 거예요. 그럼 교회를 통해서 난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고 이래서 지옥에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럼 지옥은 원래 있는 거고 지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 또 이 시대의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옥에서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데 그 시작이 바로 이 모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부어지는 그 은혜가 바로 지옥 가운데에서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힘이 공급되어지고 믿음이 공급되어지고 소망이 공급되어짐으로써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고 교회에 나오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이 모임이
정말 우리 민족은 물론이요, 이 시대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합니다. 만일,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뭐냐면, 범죄에 밑줄 치시고, 여기서 범죄, 이게 성경에서 죄를 나타내는 말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크게 죄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둘로 이해해라.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내가 깨닫고 파악하고 있는 죄, 그것을 죄라고 하고, 드러났지만 나는 인식하고 있지 못한 죄, 이것을 허물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게 죄를 둘로 나누십시오. 죄와 허물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그것이 죄인 줄 깨달은 것, 이게 죄입니다. 근데 허물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라도 정작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허물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죄는 크게 뭉뚱그려서 자신이 깨닫고 있는 죄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죄, 그래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죄를 허물로 이해를 해라. 그래서 이 죄는 둘로 구분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여기서 이 죄,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불완전성이잖아요. 결핍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모자란 점이에요. 뭐 선생님들이 바라볼 때 학생들의 죄는 뭐예요? 100점 못 맞는 게 죄예요. 모르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죄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는 손님들에게 있어서 그 식당의 죄는 뭐겠어요? 뭐 간이 안 맞거나 음식에 비해서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이러면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이고 법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존재론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한 게 죄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된 이 범죄,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뜻인데, 파라푸토마라는 말이에요. 이게 파라가 가까이, 근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근처로 넘어진다, 벗어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라푸토마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저지르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이겠습니까? 허물이겠습니까? 허물이에요, 허물.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가 실수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실수가 문제라고 인식해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더라도 다르다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의 잘못이다라고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게 죄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일 그 실수를 하는데 그게 내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비가 왔고요. 날이 굳었어. 또 오늘 또 뭐 누군가가 또 내 마음을 흔들었어.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야.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에는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허물이라고 했을 때 뭐 심각한 일은 죄고 사소한 것은 허물이고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마무시한 죄를 져도요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딱 요즘 정치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정말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허물이에요, 허물. 물론 악한 사람은
그거를 오히려 자랑 삼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의 경중이나 뭐 이것에 죄와 허물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나의 양심이 그것을 나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허물은 의식적이지 않고 무의식적인 실수나 잘못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 파라프토마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허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무슨 범죄하는 일이 있거든 할 때 이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게 잘못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 일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잘못인데 그 사람은 잘못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담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한 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우리들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게 말투라든지 어떤 몸짓,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자기는 아무 의식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게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 걸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당하고 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럴 마음도 없었고, 또 그런 줄도 몰랐고. 지금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밑줄 치시고, 드러나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말이 프로 람바노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는 먼저 앞서서 이런 뜻이고 람바노는 취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취하다, 그러니까 먼저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실수한 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나에게 실수한 일이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수한 적이 없어.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수로 인해서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사람에게 눈곱만큼도 피해를 끼치고 잘못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하얀 백지판 같아.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러서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 지금 1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먼저 그런 실수를 했다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나는 아무런 실수도 하지 않았고 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친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불쾌하게 만들어.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지? 보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3번은 참아주죠. 그죠? 한 3번은 참아주는데 계속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걸 이제 돌직구로 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은 아예 팔을 꺾어서 고쳐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저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들레 홀씨처럼 그냥 피해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일정 거리를 두든지 더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개는 이 경우 중에 하나에 속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면 처음에 웬만큼 참아주다가 이제 일정한 거리를 두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구책을 취하는 거죠. 해를 입지 않도록. 거기도 또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홍보하는 사람도 있겠고, 홍보는 않고 그냥 지켜만 보면서,
너도 당하겠군. 뭐 이런 사람도 있겠고, 뭐 이해 있겠죠. 또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막 그 선생질을 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겠고, 근데 진짜로 끝까지 참아주는 사람도 있겠고, 이런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생각하실 일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거든. 사실은 이런 일은 이미 여러분 인생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또 새롭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일이 있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라. 여기서 이제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잡아라. 먼저 이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이 말에 밑줄 치시고, 바로 잡다. 카타라는 말과 아르티오스라는 말이 합쳐진 카타르티조라는 말이거든요. 카타르티조. 카타르티조 그러면 먼저 이 카타르티조의 어근이 되는 아르티오스. 이 아르티오스는 온전한,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제 음식을 하실 때 뭐 깍두기를 담는다든지 아니면 뭐 찌개를 끓인다든지, 그럼 여러분들이 뭐 두부를 썰고 무를 쓸고 배추를 크기를 여러분들이 자르잖아요. 뭐 삼겹살을 구워서 드실 때도 여러분들이 이게 잘라서 먹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딱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상태, 요게 아르티오스예요. 요게 안전한, 적합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규격에 딱 맞춰져 있는. 이게 보통 이제 뭐 삼겹살의 두께는 뭐 1cm 정도 두께가 돼서 보통 한 1.5cm에서 2cm를 넘지 않는 게 가장 눈에 보기에 맛있어 보인대요. 뭐 이제 삼겹살이 그렇답니다. 이게 삼겹살을 할 때는 약간 정사각형 스타일에서 약간 직사각형 된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먹기에, 이렇게 보기에 되게 이렇게 좋아 보인대요. 그게 아르티오스예요. 이 카타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라는 의미가 있고, 뭐뭐에 대하여 상대편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 적합하게 하다. 여기 지금 바로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은 무엇에 적응하다, 무엇에 잘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으면 카타르티조 해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아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나를. 그놈을 바로 잡아서 똑바로 고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번역이 오해하게 지금 반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할 때 그러한 그 사람을 버르장머리를 고쳐라가 아니죠. 왜? 그랬잖아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이 하는 잘못이 알고 하는 잘못이에요? 모르고 하는 잘못이에요? 모르고 잘못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인데 그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근데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봐요? 내가 봐요. 그러면 모르는 그 사람이 고칠 수 있습니까? 아는 나를 고칠 수 있습니까? 아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역소리가 나오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더러 예수님한테 맞추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맞추시던가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추세요. 제자들에게 맞추세요. 사람들에게 맞추세요. 철저하게. 그래서 여기서 바로잡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로잡는 거예요? 형제된 여러분들이에요. 형제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은 정말로 잘못한 적도 없고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힘들게 하고 불편을 끼치고 잘못을 하거든.
그런데 그것이 언제요? 모를 때예요. 허물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죄일 때는 달라요. 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지적하고 고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권징을 한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 바로잡다 그런 뜻이고, 신령한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 이 신령한이란 말은 전부 다 뭐다? 영적인이에요. 영적인. 그냥 푸뉴마티코스거든요.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그러면 뭐가 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근데 그냥 영적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뭡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이 교회에서 많이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집사님은 영적이야. 집사님은 육적이야. 그러면 그냥 영적이라는 말은 좀 뭐 좋아 보인다는 얘기고, 육적이라는 말은 좀 뭐 이렇게 속물스럽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속물이라는 게 나쁜가요? 정상이에요, 정상. 우리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용어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속물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속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영적이죠.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속물이기만 하면 문제예요. 근데 속물이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데 속물이지 않아요? 그래서요, 뭐 마치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하고 모든 면에서 뭐 다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뭐 큰 잘못이다. 그래서 영적이다, 물적이다, 이렇게 뭐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 그리고 뭐 이렇게 속물이다 이런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우선 영적인 건 뭐고 육적인 건 뭘까요? 그러니까 영적이다, 육적이다라고 했을 때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육적이다 그럴 때는 이 세상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물이 영적입니까? 얘는 하면 안 되겠네. 물은 물질 중에서 독특한 거라고 그랬죠. 얘는 물질적이면서 영적인 애라서 물은 하면 안 돼요. 그냥 이 꽃을 얘기할게요. 이 꽃은 영적입니까? 아니면 육적입니까? 이건 육적이에요. 육적이에요.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고요. 이건 언젠가 시들고 마르고 없어져요. 이게 육체의 특성이죠.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그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 것으로, 이건 사람만은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관계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잖아요. 또 천사들도 영적인 피조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 그리고 천사, 하나님, 요게 다 영적인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영적이냐, 육적이냐고 할 때 바로 이 세상과 우리의 육체에 관계된 것이면 육적인 것이고, 우리의 영과 천사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것이면 영적인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동시에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십니다라고 했을 때 좋아하고 육적이시군요라고 했을 때 그걸 주눅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육적인 성품과 육적인 특성과 영적인 특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육적인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영적인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적인 특성들이 점점 작아지고 줄어들고 영적인 특성들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영과 육에 대한, 그래서 육은 나쁜 거고 영은 좋은 거고 하는, 이걸 이원론이라고 한다고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 때 굉장히 제약을 받는다고요. 이 음식을 먹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비싼 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뭐 특히 이제 옷 같은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비싼 옷이나 좋은 옷을 좋아하면은 육적이고, 그냥 남이 주는 거 얻어 입고
10,000원 이하짜리 입으면 영적일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지. 그럴 것 같으면 다 벗고 다니지. 옷 자체가 뭐 육적인 건데 무슨 그럼 뭐 비싼 거는 육적이고 싼 거는 영적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유를 못 누리게 돼요. 이게 이 영과 육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으면서 좋은 옷 입고 살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정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11조 생활하고 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면서 살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응? 근데 기본적인 그런 경건생활도 없이 그냥 하기만 한다면 문제이겠습니다만은 뭐 기본적인 경건생활도 하는데 그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이나 이런 여유, 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잘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잘하는 일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영, 육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주눅드는 일들이 생겨요. 그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거든요. 왜 주눅들어요? 박수 칠 일이지. 박수 치면 되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근데 박수 치면서 속으로 정죄감을 얻으면 이게 잘못된, 이게 지금 영육에 대한 잘못된 사고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뭐 일일이 이걸 이렇게 예를 들자면 끝도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이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일상생활에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해 보셔라. 그럼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이런 단어 자체가 바로 그 영육 이원론적인 잘못된 어떤 전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에다가 뭘 좀 이렇게 더 이렇게 붙이고 싶은 거죠. 신령한, 그냥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그러면 영적인 게 뭐겠어요? 영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듭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너희는 그러니까 영적인 너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거듭난 자들이죠. 위로부터 난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할 때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의 차이, 그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적인 너희니까 너희는 바로 거듭난 너희, 존재론적으로 성령이 내주하는 거듭난 너희를 말하고 우리가 명칭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거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심령도 그냥 영이에요. 영. 심령 그러면은 마음에 있는 영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심자에 그냥 X 하시고 그냥 영이에요. 영. 앞에다가 영에다가 신자를 붙여서 신령한 그랬으니까 또 이게 또 운율이 맞아야 되니까 또 여기도 심령 이런 거죠. 그냥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되면 그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꾸 착한 척 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요, 성격이 좀 외향적이고 괄괄하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좀 모자라고 그저 말 않고 네네네네 이러면은 마치 뭐 신앙심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타고난 기질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근데 원래는요, 불같은 사람이고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말을 안 하고 참고 이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이, 뭐 옛날에 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보통 교회 안에서 자녀들 이름 짓는 그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온유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가 애를 왜 온유라고 지었을까? 속색이지 말고 엄마 말 잘 듣고 크라는 뭐 이런 거 아닐까? 네? 뭐 온유한 사람이 되라 그랬을 때 온유의 1차적인 수혜자는 누구겠어요? 자기겠지 뭐.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뭐 엄마가 어떻게 해도 그냥 항상 빠긋빠긋 웃고 뭐 이렇게 하기만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오해죠, 오해. 온유가 뭡니까, 온유? 온유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라고요. 성령의 은사예요,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국어 사전에서 이야기하는 온유함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의 은사잖아요.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거나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신적인 온유예요. 신적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인 온유함은 이제 그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의 영감으로 시작하고 주님의 지도와 권능 부여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온유함의 대명사 그러면 보통 모세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고 굉장히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예. 근데 또 이 성품이나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그래요. 근데 그 불같은 모세가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조금도 어긋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어떤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가 정말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광야 교회의 담임 목사가 모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맨날 그냥 이제 뭐 옛날 얘기나 하고 말 안 듣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200만 명인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모세가. 그거 얼마나 관두고 싶었겠어요. 에? 왜? 자기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아니, 왜 그러고 살아? 그럴 바에는 자폭하고 죽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에서 10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광야교회의 목사인 그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해요. 그러면요,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또 달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또 싹싹 빌고 뭐 때로는 뭐 성질도 부리기는 합니다만 또 그렇게 해서 또 금방 또 그냥 또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하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에요. 모세가 80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하게 되는 80에서 120까지 이 40년의 인생, 여기를 온유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의 그 지도자로서 또 그 광야교회의 목사로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순종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함, 그러니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은 신자의 특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근데 온유함의 정도가 다 다르죠. 그것은 뭐겠어요? 우리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어요. 순종과. 하나님의 뜻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온유함의 정도가 다른 거죠. 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열매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에 그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만큼 눈곱만큼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개인 간에는 이렇게 비교될 수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알 수 있죠. 내가 온유해졌는지 안 온유해졌는지.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 어떤 사건에 반응하는 나의 모습에서 나의 온유함이 보여요. 예전 같으면 확 뒤집어질 건데 안 뒤집어져. 여기 온유함이 자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유한 영으로, 우리말 성경은 온유한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이게 이제 명사 소유격으로 되어서 온유의 영이에요. 온유함의 영, 온유의 영. 그러니까 온유의 영이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이 그렇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온유의 영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해진 나의 성품이나 나의 나의 영혼을 의미할 수도 있고 온유하게 하시는 영, 이게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온유의 영, 진리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을 나타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번역된 이 말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에게는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성도가 그렇게 변화된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거듭난 너희, 그리스도인 된 너희는 바로 성령의 작용으로 또로 성령께서 바꾸어 주신 온유해진 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뭘 할 수 있다? 맞춰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춰줄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약점이 있는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서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사람들, 심지어는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맞춰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또 너희들에게 일어난 그런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은 온유해진 너희들의 영으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뜻을 알면. 여러분, 이런 말에 여러분이 동의할 수가 있겠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부 다 옳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 없고요. 동의되지 않고요. 심지어는요, 거부감을 주고 여러분들이 오히려 화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들이 사용하는 말이나 이제 글로 썼을 때 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장을 명제라고 합니다. 명제. 그러니까 명제라는 것은요, 옳고 그르고를 판단할 수 있는 말이나 문장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이 글들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 계시는요, 여러분들이 옳고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진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명제로 치자면 그냥 참인 명제예요. 참인 명제. 굳이 따진다면. 그래서 성경을 항상 옳고 그름으로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요, 무조건 참이에요. 무조건 참이에요. 하지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늘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요. 근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다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또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꾸로라.
성경에 대해서 참 거짓을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분별하지 않아. 이게 지금 이런 걸 이게 팬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얘기하면은 그 뭐 참 거짓을 안 따져. 그냥 막 따라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참 거짓을 분별해. 이게 너무나 어이없는 이 일들이 오늘날 그냥 비일비재하고 일반화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의가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동의가 되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건 정답이에요, 정답.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명제로 여겨서, 그러니까 판단이 필요한 그런 명제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다. 그런데 지금 애통한 것은 교회의 99.9%가 성경을 명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이나 또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죠.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요, 그렇잖아요. 부모와 자식 사이, 선생님과 학생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 이거는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명제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면은요, 부모의 실수로 인해서 자식들에게 어떤 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돼요. 부모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 부모가 뛰어난 사람들에게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는 뛰어났는데 망나니 된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런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에 지금 권위가 해치되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대한 교회의 잘못된 태도 때문에 이게 그냥 열매로 세상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예의 없음과 무법함과 몰상식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법과 질서와 도덕과 상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 있는 이 말씀, 그러한 자에게 뭐 해라? 맞춰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뭐 근데 이거는 이미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체들의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그냥 피 흘리고 찔려주고 맞아주고 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이 이렇게 멍들었어. 옆구리가 왜 찔렸어. 막 손마디가 왜 다 부러졌어. 네가 그랬어. 진작에 얘기하지. 그날이 와요. 그날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회개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하시는 이 말씀에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어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두려워하라 밑줄 치시고 X표 하세요. 이런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두려워하라라고 이제 번역한 것은 뭐냐면 그거죠. 너희가 시험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두려워하라.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시험 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그런 사람을
온유의 영으로 맞춰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시험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볼까? 예,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로는 상대방의 허물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라는 의미, 첫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걸 모를까? 근데 지내보면 알거든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하는 것이 죄와 허물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일원들이 서로의 죄와 허물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서 감정 상할 일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은 아무 의미 없이 마치 제 오른쪽 다리가 짧아서 제가 쩔뚝거리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자기를 볼 때만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다 쩔뚝거리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내 앞에서만 쩔뚝거려. 왜 나를 볼 때마다 저렇게 쩔뚝거리지? 뭐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가 짝다리인가? 왜 저러지?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거울 보고 걸어보고 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리 길이 재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허물과 죄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 줄 때 맞고 틀리고 따지지 말고 그러면 그런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 왜? 밖에서 보는 평가가 맞거든요. 왜? 나는 나를 다 못 봐요.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인정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해서 동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로서는 억울해요. 왜?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동체를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자신의 죄와 허물을 구분하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가 시험받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면서 라고 하는 이 말의 첫째적인 의미는 뭐다? 다른 사람에게도 허물이 있듯이 내게도 허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보이지만 나는 내 허물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허물도 발견해라. 그러니까 뭐요?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반면교사로 삼아라. 이런 거죠. 상대방의 잘못에서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을 발견하면서 첫 번째로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시험받지 않도록 그랬잖아요. 상대방의 허물로 인해서 자신이 시험당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방이 허물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빠. 이게 지금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도 없어요. 근데요, 거짓 감정이 올라와. 그래도 기분 나빠요. 뭐 이런 거지. 집사님, 그거는 그 집사님의 허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기분 나쁜데 어떡해요? 이러는 거죠.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두 번째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살피라고 하는 의미는 상대방의 허물 때문에 자기가 거짓 감정에 사로잡히는 것을 말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어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럼 여기서 짐이 뭐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짐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허물로 인한 짐이죠. 상대방의 허물로 인한 짐이에요. 잘못은 그 사람이 하는데
피해는 누가 당해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로의 짐을 지라니까,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인 서로를 짐을 지는구나. 집사님, 내가 대신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죄는 그 사람이 짓는데 그 죄로 인한 벌, 그 죄로 인한 피해, 이것은 누가 지라? 내가 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지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직역하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허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의 짐을 다 지고 있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 시간 긴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짐을 지고 있잖아.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있잖아. 그러니까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지라는 거. 그러니까 요 짐은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는 허물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의 짐을.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물을 나에게 허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사람을 피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를 팔을 비틀어서 고치려고 해도 안 되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지라는 거예요. 그냥 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허물로 인해서 그 서로의 그 허물로 인한 그 짐을, 그 불편과 아픔과 고충을 서로가 서로의 것을 기꺼이 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에요. 이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부당한 일이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왜 똥은 저기서 쌌는데 내가 왜 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똥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막 서로 똥을 싸고 사는데 자기 똥 자기가 치우지 말고 뭐 해라? 제 똥을 네가 치우고 네 똥은 제가 치우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부당한 말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옳고 그르고가 아니라 그랬죠. 진리라 그랬죠. 그게 고스란히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독선적이고 폭력적이지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지. 예수님도 그렇게 했는데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교인들을 작사를 내는 게 이런 거죠. 주님이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주를 위해서 뭐 한 게 있다고. 이게 작사를 내는 거예요. 주님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의 영광도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셨는데 너는 주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어? 일주일 이 특세도 안 나오고 이 고난받아 죽어 마땅한 것들아, 뭐 이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했으니까 따라서 해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요, 주님이 몸소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면서 당신의 생명으로 한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거는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짐을 이 지는 방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높여, 이야 대단한 분이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는 대단한 주님, 나는 주에 미치지 못하오니 저는 그냥 생긴 대로 살다가 꽝이죠. 각자의 분량에서 주님을 따라 할 일입니다.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의 분량 안에서 주님을 따라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을 따라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영역도 주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때 자기 십자가는요, 인생의 짐을 말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누구의 짐입니까? 예수님의 짐이에요? 우리의 짐이잖아요. 자기 십자가는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 누구의 짐이에요? 다른 이의 짐이다. 다른 이의 짐이에요. 그럼 그 십자가는 여러분 가족이겠고, 여러분 친구겠고, 여러분 직장 동료겠고,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겠죠. 여러분의 친구이겠고. 자기 십자가는 자기와 관계를 맺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무생물과 창조세계 전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는 창조세계 전체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까지 다 지신 거죠. 주님은. 그럼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일이 안 되고 막 힘들면, 또 뭐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수술하러 가면, 아휴, 내가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지. 땡. 그게 아니라 다른 지체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고,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교회 지체의 어려움에 참여하기로 고난의 결단을 하는 거, 이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아니,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 자기 똥 자기가 싸는 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건 자기 똥이지. 남의 똥을 치울 때 그게 십자가다. 그게 자기 십자가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가 나중에 로마서에 가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누가 그러면 모두 다 이렇게 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누가 져야 되는가? 믿음이 강한 자가 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그 짐을 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강해지면 안 되겠군.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머리가 어쩌면 이렇게 기름쟁이처럼 돌아가는지. 제가 기름쟁이 같은가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지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 안 되겠거든 얘기하세요. 집사님, 내가 약하니까 집사님 좀 져줘. 이렇게. 대놓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 그냥. 아니면 생각해보니까 내가 강해서 내가 져야 되는 것 같은데 난 정말 못 지겠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보다 더 강한가 보다. 집사님이 나를 집사님의 십자가로 져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이없어서 웃으면서 이게 관계가 깨지진 않고 뭐 그렇게 하면서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서로의 짐을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게 유일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은 법 아니에요. 근데 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할까? 바로 이 법은요,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니까 이게 또 겁나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진리 이렇게 말씀하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못 찾았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법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묶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 근데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의 입장이었다면은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게 구약의 율법과 같은 의미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이겠어요? 심판의 법이 아니라 구원의 법인 거죠. 왜? 구원자니까. 구원자의 법이니까, 아, 이게 구원의 법이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신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아, 다른 자의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길이,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한 건지 아시죠? 네. 십자가를 지고 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여러분 원하는 게 아니라 똥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요, 이게 싫다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예요. 그게 터무니없고 어리석고 말도 안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진다면 여러분은 멸망하는 자예요. 멸망하는 자는 뭡니까? 반드시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기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거짓 감정이었다는 거를.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건데 마치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이랬구나. 아까 그랬잖아요. 온유의 영으로 그 짐을 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맞춰주는 거니까. 온유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시, 성령이 하실 일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성취하라, 성취하다 밑줄 치시고, 여기는 아나 플레로 그랬어요. 아나 플레로. 플레로를 아나 플레로. 원래 플레로가 성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아냐고 물어볼까요? 아나, 성취하나? 그러니까 여기서 아나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을 만드는 거예요. 성취하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꼭 그렇게 하라는 말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나라는 말을, 위로라는 말을 붙인 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나타나기 위해서 성취하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플레로 앞에 아나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심판하려는 법이었잖아요. 그거 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심판의 율법이 아니라, 심판의 법이 아니라 구원의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아나플레로가 율법을 성취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이고, 그러면 의미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율법은 어떻게 우리가 성취해야 되죠? 부족함 없이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해요. 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죄가 되거든요. 율법을 성취하는 방식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은 그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어떻게 성취하는가?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는 게 아니에요. 아나의 뜻은 뭐라고요? 위로. 그래서 완전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완전성을 목표로 부족한 것들을 보충하는 게 아나플레로예요. 그러면 완성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주님이. 여름방학 숙제는 원래 율법의 법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여름방학 숙제를 하려면 학생 자신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나플레로의 방식으로 숙제를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학 전날 엄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이게 아나플레로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불공정한 거죠.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일어나니까. 그건 불공정한 게 아니에요. 왜? 그건 약속의 성취니까. 그래서 아나플레로의 방식은 우리가 우리의 최선을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방향성이고 목적성이에요. 목적성은 완전성을 추구를 해야 돼요. 완전성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해야 돼요. 방식과 수준에 있어서는 어떻게 돼요? 최선의 방식으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완성은 누가? 주님께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최선이 아니라 최선에 넘치는 열심으로 가요. 열심에 빠져드는 순간 이거는 계속 모자라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뭐다?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 완성을 바라보아야 되죠. 거기서 소망이 싹 터요. 믿음의 눈으로 완성을 바라볼 때 거기서 소망이 싹 든다고요. 그래야 완전한 성취가 될 거고요. 그래야 내가 능력이 없고 불리한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죠. 소망이, 완전성에 대한 소망, 무능력과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거기서 싹 터요. 거기서 사랑이 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채워주시는 그 소망을 가질 때, 그걸 믿고 소망할 때 거기서 사랑이 뿅 하고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원리가 바울 사도의 서신, 바울 신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 결국 완전한 사랑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계명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그 사랑의 법은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사랑이라고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랑의 5가지 언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서로를 위하여 그 고통과 고난과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사랑이다. 특별히 다른 걸 안 해도 그 관계를 지속하며 기도하며 그 고난을, 그 허물을 깨달을 때까지 그것을 위하여 감당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고요. 이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렇게 죽어주셨을 때 주님도 살아나시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주님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그 짐의 주인인 나도 살잖아요. 이게 구원의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의 짐을 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이게 죽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어. 견딜 수가 없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있으면 헤헤하고 웃을 거잖아요. 그게 살아난 거예요. 그때 살아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사람도 함께 살아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서 바로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난다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루신 그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시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을 따라서 서로의 허물에 고난의 짐을 대신 지는 그것이 당연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것이다. 라는 인생관의 재정립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망설이거나 피하지 마세요. 일단 결단을 하셔야 해요. 결단을 하셔야 해요. 결단하고 나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적당히 짐의 무게를 늘려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해줄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결단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 것은 한 번에 모든 짐을 다 지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모든 허물을 다 지는 거 아니에요. 감당할 만큼 조금씩 여러분이 지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결국은요, 대신 짐지는 삶이 결국은 여러분을 성장시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치 내가 이렇게 좀 거룩한 것 같고 주님 닮은 것 같고 뭐 좀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죠. 뭐 할 때? 고난을 감당할 때는 그렇지. 그런데 죽고 살아나는 그 구원의 경험을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유익은 나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난의 짐을 대신 졌지만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짐을 지어주었던 그 지체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무슨 친절을 베풀거나 수고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체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구원의 진전과 그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또 우리 광야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가 서로의 짐을, 서로의 허물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 길이 참 꺼려지는 일이고 두렵고 결단하기가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누군가가 그 길을 간다면 또다시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고 또 그 사람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짐을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밖에 있지 않고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만이 유일한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결심과 용기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따라 서로의 허물의 짐을 대신 지고 그렇게 그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구원의 열매들이 더욱 풍성히 맺히며 그 구원의 일들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